9월 9일 목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내 인생의 유라굴로입니다. 바울은 이제 항해하기가 힘든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레데 오른 동쪽에서 머물자 그랬고, 이제 선장과 선주는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자 그래서 출발을 했고,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되었죠.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부니까 자기들이 뜻대로 된 줄 알고 가다가, 근데 조금 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 봤지? 네가 틀렸고 우리가 옳았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광풍을 만나는 순간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유라굴로가 이제 그 섬에서 불어나오는 그 바람인데, 이것이 이제 바다에 이제 장렬하게 되면서 항해를 하던 배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표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그냥 쫓겨가다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짐을 풀어 던지고, 배의 기구를 자기들 스스로 내어 던지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광풍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유라굴로 광풍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내 말을 듣고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유라굴로 광풍이 주는 깨달음과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라굴로가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온다는 거죠. 왔을 때 이 유라굴로는 선장이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자고 했죠.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박살내버립니다. 옳은 줄 알았는데 이전에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해타산,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다 박살내버립니다. 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벌려고 하다가 오히려 배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유라굴로가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표류하게 돼버립니다. 표류한다는 말은 선장이 키를 가지고 배를 움직였는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돈 이런 것들은 무용지물, 백부장의 힘과 권력도 무용지물. 백부장도 곤란해질 뻔했죠.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갔거나 죄수들이 없어졌다면 잘 지키지 못한 것 책임을 져야 했을 겁니다. 아주 곤란하게 돼버린 거죠. 이들은 항해를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은 그냥 광풍에 의해서 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버렸죠. 드러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고 남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믿고 있다가 돈 좀 더 벌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올해 남을 27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해버렸죠. 경험과 지식, 돈은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겠지만은 궁극적인 이 광풍 하나만 만나버리면 이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를 금방 알게 됩니다. 이게 참 좋은 유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바울은 바울에게 유라굴로는 어떤 거냐면 바울이 속한 하나님,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유라굴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이 광풍이, 큰 광풍랑이 그대로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14일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보통 태풍이나 뭐 사이클론이나 허리케인이 오면 3, 4일 내에 진로 바꾸지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소멸되잖아요. 근데 이 광풍은 14일 동안 있는 거예요. 마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완전히 이 다른 275명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전혀 괜찮아요. 유라굴로 광풍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찾아와서 풍랑이 계속되고 있고 그 바다 한복판에, 풍랑 한복판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너 손에 맡긴다.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한 사명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광풍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사명에 붙잡힌 이 바울 하나 때문에 275명이 살아요.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 음성이 275명에 전해집니다.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먼저 안심이 되니까 275명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고 살려주시니까 바울 덕분에 275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돈, 힘과 권력을 따라서 남의 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도 힘들지만 남도 힘들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유라굴로는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근데 오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자기들 뜻대로 옳은 것 같지만 갔을 때 틀렸다는 것을 유라굴로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틀렸다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틀렸다 싶었는데 유라굴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참 유라굴로가 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유라굴로를 만났고 앞으로도 다가올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네 거 믿고 살다가 그거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라굴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바닥을 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손 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난 뒤에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우리가 엎드려서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하면서 남을 구해야 됩니다. 275명의 구원은 바울에게 달려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가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늘 말하잖아요.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명에 붙잡힌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엎드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방주에 태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있는 한 여기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데 근데 이 배도 부서졌습니다. 근데 멜리데에 가서 다 살게 되었죠. 지금 만난 이 코로나라는 유라굴로 앞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엉뚱한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왔고 돈 쫓아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한국도 살게 되고 모든 나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알고 엎드려서 우리뿐만 아니고 교회를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틀린 것 같았지만 바울이 옳았다는 것, 선장과 선주 백부장이 옳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틀렸다는 것, 이것이 똑똑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는 사람의 뜻이 경험과 지식과 돈이 힘과 권력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옳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유라굴로가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라굴로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깨달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유라굴로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